사람들이 모이면 비용이 발생하고 수익 창출도 가능하지요. 비용이든 수익이든 각종 재물로 판단되는 사람들의 모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706강입니다. 오늘은 인원 원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인원 원자입니다. 인원 원자는 인원을 의미하지요. 수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원이라는 것은 단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 원자는 입구자와 조개패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입구자는 입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개패자는 조개를 의미하고 이 조개패자가 부수로 사용되게 되면 재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인원 원자는 재물로 평가되는 사람을 인원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을 기반으로 단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인원 원자로 설명하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이 모이게 되면 여기에 비용이 발생하고 수익 창출도 가능합니다. 돈을 내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도 있고 돈을 벌려고 이 자리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재물로 평가되는 것이죠. 이렇게 재물로 평가되는 사람들을 인원 원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원 원자는 재물로 평가되는 사람을 인원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을 기반으로 단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인원 원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만원 사례가 있죠. 만원 사례는 만원을 이루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뜻이죠. 이미 만원이 되어 이미 사람이 꽉 차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직원이나 의원이라 할 때 인원 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인원 원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인원 원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둥굴 원자입니다. 둥굴 원자는 둥글다는 뜻이 있죠. 이 둥굴 원자는 큰 입구변에 인원 원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큰 입구변은 큰 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네모를 말하는 것이죠. 에워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 원자는 인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들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둥굴 원자는 사람들이 에워싸면 둥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하나의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둥글게 에워싼 그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잔뜩 모이게 되면 어떤 경우에든 그 목적을 향해서 둥글게 에워싸기 마련입니다. 몇 명이 모일 때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수가 모일 때도 둥글게 에워싸는 것이죠. 이 모양을 설명하는 글자가 둥굴 원자입니다. 둥굴 원자는 사람들이 에워싸면 둥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그 목적을 향해 둥글게 에워싸는 그 모양을 둥굴 원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모이기도 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대단원 있죠. 대단원은 연극 등에서 사건에 엉킨 실마리를 풀어 결말을 짓는 마지막 장면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만이나 원활하다고 할 때 둥굴 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덜손자입니다. 덜손자는 덜다는 것이죠. 줄이다는 뜻이 있습니다. 덜다라는 것은 일정한 수량에서 얼마를 떼어 적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덜손자는 손수변의 인원 원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손수변은 손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손의 행동 중에서도 적극적 행동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원 원자는 인원을 의미하고 사람들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덜손자는 적극적 행동으로 인원을 줄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사람이 적어도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면 그만한 인원이 필요 없는 것이죠. 숫자를 줄여도 되는 것입니다. 덜손자는 적극적 행동으로 인원을 줄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사람이 적어도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몫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일당백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필요 인원보다 적어도 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덜손자는 적극적 행동으로 인원을 줄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손상박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상박하는 위에 손해를 끼치고 아래를 빼앗는다는 뜻이죠. 어떤 관리가 나라에 해를 끼치고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다는 말입니다. 위에도 나쁘고 아래도 나쁜 것이죠. 그리고 손해나 결손이라 할 때 덜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원 원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운치 운자입니다. 운치 운자는 운치를 말하는 것이죠. 소리의 울림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운치라는 것은 경치나 분위기가 고상하고 우아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운치 운자는 소리 음자와 인원 원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소리 음자는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인원 음자는 인원이고 사람들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운치 운자는 사람들에게 닿는 소리가 운치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치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감동을 주는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운치라는 것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아서 울림 있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크게 감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운치인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 자연에서 그런 운치를 느끼기도 합니다. 자연에서 어떤 소리를 들으며 어떤 광경을 보면서 운치를 느끼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느낌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운치도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운치 운자는 사람에게 닿는 소리가 운치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치라는 것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아서 울림 있는 소리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풍류운사가 있습니다. 풍류운사는 자연과 친하면서 시가 따위를 지어 즐기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치나 여운이라 할 때 운치 운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떨어질 운자입니다. 떨어질 운자는 떨어지다는 뜻이 있죠. 추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떨어질 운자는 언덕부자와 인원 운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언덕부자는 언덕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원 운자는 인원이고 사람들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떨어질 운자는 언덕에서 사람들이 떨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떨어지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려오는 방법이 스무스하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툭 떨어지는 그 모양을 설명하는 자가 떨어질 운자입니다. 이렇게 애를 써가며 올라갔는데 떨어질 때는 툭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사람 사는 모습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금세 추락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월하게 안착하는 사람은 드물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높은 데까지 올라가면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떨어질 운자는 언덕에서 사람들이 떨어진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떨어지기 십상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통운만극이 있습니다. 통운만극은 떨어지면 아픔이 곳곳에 사무친다는 뜻이죠. 너무 애통하여 그지없이 슬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운석이나 가문이라 할 때 떨어질 운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원 운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죽을 운자입니다. 죽을 운자는 죽다는 것이죠. 이 죽을 운자는 죽음뼈 할자와 인원 운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죽음뼈 할자는 붓으로만 사용되는 글자인 것인데 죽음을 말하고 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 한자는 인원을 말하고 사람들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죽을 운자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죽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끝에서 죽는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인생의 끝은 죽음이죠. 죽음이 바로 끝인 것입니다. 죽을 운자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죽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끝에서 죽는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운명이 있습니다. 운명은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운감도 있습니다. 운감은 제사 때 쓰는 용어인 것인데 차려놓은 음식을 귀신이 맛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셋단자 706강으로서 인원 원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